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8장 5절 제사장의 의복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이 장막의 지성소와 성소에는 금과 정색, 자색, 홍색 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재료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관한 그 중에서 의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켜는 등불입니다. 본문 27장 20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등대에 등불을 보살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내용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의 영원한 의무는 성소 등대의 등불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등불을 항상 켜는 것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대표인 제사장 가문의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에 취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는 직무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7 등잔의 등불을 끊이지 않고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주신 영광이며 사명입니다. 이 등불에 사용한 기름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람나무는 중국이 원산지고 아시아 열대지방 산야에 자라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럼 뭐 때문에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로 했느냐면 감람나무가 올리브과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과고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 열매하고 비슷해요. 중국 주변의 열대 우림에서 사는 나무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처음 1800년대 번역될 때 중국 성경을 인용을 했거든요. 감람나무라고 중국어 성경에 쓰였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번역할 때 중국 한자 성경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이고 감람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람나무는 가나안 땅에 기름진 축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가나안 땅의 소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주신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저주하면 그 땅에 감람나무도 없고 떡상에 드릴 떡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을 그분의 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람기름으로 등불을 켜는 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람기름으로 등불을 켜는 것이 이스라엘과 제사장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직무는 등불을 켜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그 대표인 제사장에 주신 영광이면서 사명입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그 빛이 이스라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생명이시며 빛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7 등잔빛 앞에 있는 떡상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람나무에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켰고 떡상에 차려놓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생명과 영광인 것이죠. 그 생명과 영광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캄캄한 암흑이어서 하나님을 거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생명은 성소에 있는 빛과 생명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주실 생명과 빛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름과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 섬김을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참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기에서 참이라는 것은 거짓말과 비교해서 참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 제도와 비교해서 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제도는 육체에 속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참입니다. 모세 제도는 땅에 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구약 때는 감람나무 기름으로 켠 7 등잔빛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는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감람나무이시고 참 빛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주셔서 교회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직무에 합당한 의복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28장 1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형제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아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서 옷을 지었는데 그 옷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이쁘라고 패션으로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 직무 수행과 관계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여호와의 영으로 지어진 옷입니다. 성소를 지을 때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지었어요. 제사장 의복도 여호와의 영으로 채운 자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의 재료는 금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무슨 것을 사용했습니까? 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지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같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성소와 같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옷이 성소의 영광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도 성소의 영광이 충만한 의복이어서 무엇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그들의 대표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소의 영광과 같은 재료로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거룩한 옷이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의미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은 성소의 거룩함이고 그 영화로움은 성소의 영화로움이며 그 아름다움은 성소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은 그 아들들에게 상속됩니다. 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론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들이 죽는다고 대제사장의 직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무는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호르산에서 아버지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겠지만 제사장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의 영광으로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요 앞에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계시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버지가 죽어도 상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대제사장을 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상중에 가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는 것은 그 대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직임을 감당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교체되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뀌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직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과 일반 제사장의 옷이 다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영광스러운 옷이지만 일반 제사장의 옷은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 의복은 주로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아론 아들들의 이야기는 28장 끝에 조금 언급되는데 속옷을 입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을 말씀할 때는 죽이겠다는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에게는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영광이 달라서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성소의 영광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성소의 영광은 대제사장의 복장에 사용된 재료에서도 드러납니다. 금실,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성소의 영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영광은 성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나타낸 영광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빛이며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론과 같은 의복을 입고 성소에 나가는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으로 옷 입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휘장 밖에 있는 7 촛대의 빛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빛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그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고 그 보좌에 앉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셔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시면서 영원한 감람나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이제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제사장의 영광은 그가 입은 의복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성소의 영광으로 지어졌고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장식물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의 영광도 휘장 밖에까지만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제사장이 켜는 등불도 휘장 밖에 있는 7등대이고 감람나무 기름도 가나안 땅의 기름이죠. 그러나 교회에 주신 영광은 다릅니다. 교회에 주신 빛은 하늘 영광의 거처로 들어가는 빛이고 생명의 성령으로 주님을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휘장 밖에까지만 보는 것이고 그곳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의 휘장이 영원히 벗겨지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연약함으로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감람나무이시고 참 감람나무이십니까? 그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 무슨 기름을 들었습니까? 순수한 감람기름을 드렸죠. 그 감람기름으로 불을 태워드려서 빛을 발했습니다. 캄캄한 성소, 그곳에 7촛대가 비추어서 떡상을 비추고 그곳에서 그 떡상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휘장밭 지성소는 뭡니까? 깜깜한 어둠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내가 주는 빛은 영원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뭡니까? 참 감람나무시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빛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영광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구약 성경은 땅의 것만 보는 거죠. 휘장 앞에까지만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추는 빛은 아주 어두움에 비추는 그렇게 밝은 빛이 아니에요. 7촛대의 등불이 밝아 있다 해도 여러분이 비추는 LED 등만 하겠습니까? 비추는 햇빛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 주님이 비추는 빛은 어둠이 없는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아느냐? 우리는 제사장의 복장을 입지 않으면 성소에 가서 봉사할 수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 여러분이 제사장의 복장을 입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복장을 입든 그것이 상관없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 전체에 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장이 없이 주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아무나 주님을 만나고 아무나 주님께 나가고 아무나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되 영화롭게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살거나 죽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뽑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뽑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으로 옷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무여서 죽음이 없이 아론의 아들들이 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교체되면서 영원함을 보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제로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언어의 개념을 주의 깊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신약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석이 히브리서의 해석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어 개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언어적 개념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용한 언어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적 언어, 그리고 신명기적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치는 영광은 성소의 휘장으로 가린 영광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영광을 하늘의 해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는 우리의 형제요 죽음을 맛보신 분으로 그가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고 증거합니다. 그는 죽음이 없는 참 하나님이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윤리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 의복에 사용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성소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관계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휘장을 치고 계시지만 그들을 영광의 거처에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봉사하며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짓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켤 제사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서 봉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하늘 보좌에 올리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으로 옷을 입히셨어요. 하늘의 광명한 능력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옷은 우리가 짜놓은 그 옷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옷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고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성소 등대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가문은 그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러운 거처에 등불을 켜는 생명의 교제가 계속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생명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 사도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소의 빛과 영광이 따로 없습니다.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 성소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휘장 밖에 있는 등불이 아니십니다. 그는 휘장을 거두고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립니다. 주님의 성령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대를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세상에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생명과 영광과 영원한 빛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신령한 기관이고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볼 그때까지 세상을 밝히는 큰 사명을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